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딱 준비해서 요한복음 14장 펴주시고 15절로부터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게 이번에 서울에서 온 선생님들 주고한 성경책이 선물로 우리 전체 60년 성경책을 받으셔야지. 뭐가요? 방학때 한 번씩 맡아서 못하나? 뭐 주는데요? 성경책에 우리 미사일이나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오늘 15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는 사랑의 네 종류가 사랑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리스어로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또 사랑에는 또 남녀간의 사랑에는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또 파괴적인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사랑이 있어요. 파괴적인 사랑이 있고 스톨케라고 하죠. 스톨케 정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토닉 러브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플라토닉 러브라는 것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오거나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사랑은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거나 어떤 파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아가파테가서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으로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도 그러한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경험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다른 여타의 사랑도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가페의 사랑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창조하신 만물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물론 구약에서 나오는 10계명도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또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딱 2가지로 축약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2가지로 줄이셨어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걸 4가지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 표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이웃 가운데 가장 연결되어 있는 이웃은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살인하지 않죠. 이웃을 간음하지 않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혈연관계 가운데 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거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고 했어요.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내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내가 이대로 하고 있는가, 이대로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딱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는 사람한테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느냐면 계명을 안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목사님들도 계명 안 지키고 사는 사람도 많고, 장로님, 권사님 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계명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는 계명을 안 지키고 살면은 우리만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도 불명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100% 지키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못 지키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웃에 대해서 바르게 행함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냐,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다 계명 앞에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100%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계명을 지킨 자가 없어요. 되도록. 모세도 계명을 못 지켰고, 다윗도 계명을 못 지켰고, 바울도 나는 죄인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계명을 못 지킨 사람이고, 겉으로 행동으로는 흠이 없게 여겨졌을지 몰라도 속안 내면까지 살펴보면요, 다 수두룩하게 다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직접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으면 내 마음속에 벌써 미워하는 생각 가졌으면 살인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남에게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벌써 마음의 욕심을 내가 그것에 대해 탐심을 가졌다 벌써 도둑질한 거예요. 벌써 마음은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온전히 살았다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신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기를 행동으로 이르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죄를 품기만 해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막 그랬어요.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이러셨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했어요. 무덤에 썩은 송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위에다 회를 덮어놨다는 거예요. 세면을 발라놨다는 겁니다. 왜? 근데 그 안을 떠들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있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하게 해놨는데 속은 더럽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하지만 니네들 속으로는 다 죄 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깨끗하게 씻으라 이렇게 차량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깨끗하게 씻으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죄를 품게 되면요, 그 죄가 반드시 밖으로 행동화되게 돼 있어요. 행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져서 그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속에 그런 욕심이 들어오면 벌써 그걸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 몸이 그렇게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 안에 우리 마음속 안에 벌써 이런 죄가 들어와 있으면요, 죄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행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 사람이 살인사건을 왜 벌입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발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짚게 되고, 그래서 상의를 입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행동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화되지 않았어도.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손이 깨끗한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 손은 행동을 말해요. 행동도 바로잡아야 되지만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자라가면서 앞으로 이제 중학생이고, 우리 재현이도 중학생이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청년이 되고 청소년 길을 걷게 되면요, 별걸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런 것을 늘 보더라도 그런 것을 자꾸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하고 행동화시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곳에 오를 자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를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 근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못 지킨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 인간적인 의지로 계명을 못 지킨다는 게 문제야.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보내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간절하게 요청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간청하겠다, 요구할 것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처음 보혜사였던 거야.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말로는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준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헬퍼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를 상담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카운슬러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시는 분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 부름을 받으셔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고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만큼 내게 중요한 분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보배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재산이 불어난다고 그 재산이 보배가 아니에요.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아닙니다. 세상에 세상적인 어떤 내게 누릴 만한 어떤 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보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집니다. 그 영원히 함께할 것들이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라고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이 없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불로써 불사르겠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 물로써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물로써 다 수상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써 멸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보배로 여기지 말고 참으로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옵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해요. 똑같은 다른 것.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스피커 두 개가 있습니다. 검정 스피커 두 개가 여기 있어요. 그죠? 스피커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스피커 두 개는요 똑같아요. 재료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본질이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는 똑같으면서 달라요. 이 스피커는 이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어도 똑같은 모양이라도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다른 보혜사라는 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구별됨을 말한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야.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이야. 그런데 성능이나 재료나 모양이나 모든 게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분이야. 그런데 다른 분이에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셔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일을 계속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신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 일을 계속하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구별은 되시면서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다른 보혜사로 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인도에 갔다라도요 외롭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 곁에 없고 나를 알아주는 인적이 없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멀리 간다 해도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가 성령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게 보배가 아니라 보배 중에 보배는 바로 성령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인생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든 엄마의 무릎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요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리라.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삼손이나 다윗이나 사울왕이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힘있게 임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삼손의 머리가 잘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셨지만 떠나시는 기록도 나와요. 나의 영이 사람 인생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민족적으로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왜? 우상 숭배하고 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떠나시니까
표현이 이가봇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주의 영광이 떠나셨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와 계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죄악 가운데 가게 되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또 떠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아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히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지 성령님 모시고 막 가지 말아야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 쌓고 또 범죄하는 현장에 범죄자로 남아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십니다. 떠나시면 비참해지는 거야. 다윗은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렸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들려버렸어. 그래서 정신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막 뭐라고 할까요?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못된 짓을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역사해버린 거야. 그러므로 오늘 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항상 와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 계명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주님 멀리 떠나버려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도 떠나버려요. 그러면 비참해져요 그 인생이. 사울왕의 말로는 뭐였습니까? 자살로 인생 마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 더 이상 책임 안 져주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건만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드리면 안 되겠구나. 성령을 순별시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성령님을 귀중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텐데 보내줄 텐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주리라. 앞으로 끝없이 너희와 함께 주리라.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베드로도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어요. 성령 부어주신 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진실을 말해요. 거짓이 없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짓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거짓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진실만 말씀하세요. 거짓이 없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은 여기서 주님께서 그는이라고 했어요. 그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히가 들어갑니다. 히가. 성령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 지성, 감정, 의지를 지니신 인격자란 말입니다.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성령님도 이성이 있으시고 성령님도 의지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박대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소멸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세요. 또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인데 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왜 세상은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도 믿지도 않아. 세상은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거절해.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왜?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실 뿐더러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알려질 수가 없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믿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지 않으세요. 그 마음에 놓고만 하세요. 믿을 수 있죠. 전도의 말을 통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에 성령이 없는 중에 죽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없는 중에 죽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지 성령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모신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도 모시지도 않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도 거부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겠어? 보낼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에 주님을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또 우리 안에 계셔.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녹화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지혜도 와요. 어린 학생들. 할렐루야. 우리 어린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을 때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지혜는 누가 주시냐? 바로 성령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란 말이야. 아셨어요? 총명도 누가 주냐? 총명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성령이 바로 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총명이에요. 그리고 재능, 능력도 누가 주시는 자?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인생 살아갈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로 힘있게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존귀하게 모셔드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랑이 부어져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힌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요나와 같이 우리 마음이 불평스러워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를 괴롭힌 민족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용서가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한 거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의지로 용서 못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용서해보라고 하십시오. 화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또 공산주의자들 용서해주라고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안 받아서 마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집안 어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면 말할 말이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이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편스러운 마음이 쫙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민족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가 기도 제목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내적으로도 갈등이 심한지 몰라. 여야당 간에 안 맞지, 남북 간에 대립하고 있지,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또 나눠져 있지, 대립하고 있지, 또 동서 간의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간에 그렇게 나눠져 있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화합시키냐고. 서로 간에 그런 상처와 앙금이 남아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만 정치적인 논리를 내세우면서 화합을 이루려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목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단 말이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어른 세대도 젊은 세대도 안 따져요. 그리고 뭐 여야당 그렇게 싸울 필요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지혜를 내놓으면서 화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안 받으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화합 안 됩니다. 자꾸 다툼만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 상한 일만 생기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합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앙금이 생겨.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괜히 이용당하는 느낌 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도록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일본하고도 이런 감정도 안 좋지만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노사 간의 분기도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서로의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노사가 돼버리면 절대 싸움이 그칠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서로 배려해주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게 해주시고 위해주는 마음을 줄 때 화합이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막 분기하고 협상한다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협상이 전달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회사 내 회사를 이끌어가는 뭡니까? 그 리더 그룹과 또 노동자의 리더 그룹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냥 머리만 잘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노사 간에 서로 만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또 위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면은 화합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해주시라고.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야. 성령은 다툼의 현장 가운데도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고 싸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배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더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속이 좁아가지고 너그럽지 못해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래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할렐루야. 넓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진실한 방면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떠나시는데 근데 주님 말씀하길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쓸쓸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막 두려웠어요. 근심도 하고요. 어디 가신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를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우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이제 와서 주님 어디 가신다는 거야? 이러니까 자기들도 근심을 하고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문의를 하면서 막 우리 어쩌자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너희에게로 내가 오리라. 아멘.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겠다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면 이제 누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두려울 만도 하죠.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황량하게 쓸쓸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 곁에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이 고아야. 고아. 영적으로. 부모가 있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은 다 고아야. 고아.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있으니 다 고아지 뭐. 우리 주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다 고아들이지 뭐. 다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영적으로 하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육신의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다 고아야. 다 고아들이야. 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는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고아 상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고아에서 고아가 아닌 자들로 되게 그러니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아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 부모가 없는 게 고아 아닙니까? 고아는요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이제 보육원도 만들어 놓고 그러지만은 그런 보육사지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처럼 그렇게 극진한 그런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도 못해요.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은 부모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고아들은 어때요? 사랑이 굶주려 있다고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육원에 이렇게 가면은요, 갓난쟁이 때부터 가면요, 그 아이들을 많이 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랑이 없으니 모르니 부모가 없다 보니까 사랑을 이 피부 뭐라 그럴까요? 이 스킨십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사랑을 막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 보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애들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할 일이 없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야. 고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잖아요.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준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 다 고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싶어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게 왜 고아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고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으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고아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느끼질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해요. 세상적인 재산을 불려봄으로 내가 고아가 아닌 것처럼 해보려고 하고, 내 지위를 높여보고, 내가 특별한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짐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 텅 빈 사랑이 비어있는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고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들. 그들은 세상적인 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할 그 마음에 다른 걸로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는 거야. 그들은 큰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가슴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심령에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입어봐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가져봐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뭘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항상 공허해. 그래서 더 가져보려고 그래. 더 누려보려고 그래. 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 근데 여전히 공허해. 그 순간 지나가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요,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가뭄에 메마른 땅같이 내 영혼이 바싹 말라버려요. 여러분, 한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물대동성과 같이 막 즐겁고 기쁘고 주님의 은혜로 막 행복해질 때가 있는데 언젠가 모르게 막 가뭄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듯이 내 심령이 그렇게 돼버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떠나실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떠나시면 바싹 말라갑니다. 영혼이. 바짝 말라가지고 거북등처럼 갈라지듯이 내 심령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울부짖었던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왜? 성령님 떠나시면 자기 심령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우리가 귀히 모시고 보배 중에 보배이신 성령님을 항상 귀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님께 죽도록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성령님께 우리는 죽도록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죄진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성령님 떠나시면 나는 물 없는 우물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비 없는 구름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불 없는 화로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불 없는 화로가 무슨 소용이야? 물 없는 우물이 무슨 소용이야? 우물이 아무리 크게 만들어졌으면 뭐 할까요? 물이 없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떠다니면 뭐해?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알맹이 빠진 인생이 돼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모든 대인관계 가운데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성령님께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와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없는 신앙인 기독교인은요, 물 없는 우물이에요. 물 없는 우물. 물 없는 우물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녀도 물 없는 우물이 많다니까요. 겉은 신자인데 속에 성령이 없어. 거하지 않아. 비 없는 구름과 같은 신자도 많아요. 구름은 중심도 떠다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네. 불 없는 화로 같은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뭐 교회 뭐 일에도 참여하고 하는 건데 그 안에 불이 없어. 그냥 화로 같은 모양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을 항상 존귀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치료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병들면요 누가 치료해 주는지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치료해 준다고. 그러니까 성령님 무시해버리면요 치료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요 직접 역사하지 않고 그의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직접 구원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그 아들은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아시겠어요? 방식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치료도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아유 성령님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가 응답받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계신다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령님 무시해놓고 예수님께 기도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안 일어나요. 기도를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병들었을 때 간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는 분도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 보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교회마다 성령님을 막 갈급해야 돼.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잡고 막 늘어지듯이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 우리는요. 성령님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숨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처럼 우리 곁에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늘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해야 돼. 그냥 머리로 그냥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경험적으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마치 공기를 마시듯이 늘 성령의 은혜를 마시고 살아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들어가게 될 텐데 어디 대학을 가야 될까? 어느 과를 가야 될까? 어디에 내가 적성이 맞는가? 이거 구할 때도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도 막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엄마 아빠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엄마 아빠가 가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과연 내가 어느 과를 통해서 어느 대학에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서 쓰임받아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야. 알겠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게 유익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늘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살자.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세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자.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께 이끌려서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인생 사셨어요.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을 때도 성령께 이끌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셨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끄셨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성령님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아서 인생 살아가려고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성령님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 없는 우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삐쩍 말라요. 메마른 땅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때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 넘치고 은혜가 넘쳤는데 언제부터 이거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버리고 이제는 메마른 토지처럼 되어버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이거 이 성령의 은혜를 회복할까 고민하면서 헤매는 영혼들도 많아요. 다른 데 없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서 다시 성령의 우물물을 마셔야 돼요. 파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펌프물 썼잖아요. 펌프물 쓰면 펌프물을 그냥 이거만 움직인다고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중물을 부어야 돼. 딱 두 바가지만 부으면 돼요. 두 바가지만 딱 붓고 바로 이렇게 하면 펑 터져 올라온단 말입니다. 물이 빠져 올라와요. 지하수가.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인도해 주는 거는 마중물 부어주는 거야. 말씀의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을 부어줘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버리면 인생이 슬픈 거야. 그게 안 돼버리면 뭐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소금을 마시는 것 같아. 결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놓지 않고는 만족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만족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삐쩍 메마른 인생들이 많아요. 그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삐쩍 메마른 인생들이에요. 영혼은 삐쩍 메말라 있어요. 영혼은 고아들이란 말이에요. 고아들. 지켜줄 자가 없는 고아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걸로 내 자신을 채워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헤매봤지만은 주님 말고는 나를 채워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기도 얻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지위도 누려보고 재산도 모아봤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괜한 염려와 근심만 들어갈 뿐이지. 내게 참 만족을 주시고 평안함과 안정을 주신 나의 안정감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물 없는 구름처럼 비 없는 구름처럼 물 없는 우물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 없는 화로처럼 내가 겉모양은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은 성령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일평생 주의 성령님을 죽도록 의지하며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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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주셔서 한량없으신 주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성령님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아버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형식과 모양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우리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체험적인 신앙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성신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던 다윗의 심정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버지 세상 부귀영화를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 아버지 사라질까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 아버지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 거두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배 중에 보배가 바로 성령이신데 우리 주의 성령을 항상 우리는 존귀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과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되 아버지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영혼이 메말르고 물없는 우물처럼 되어버리고 비없는 구름처럼 되어버리고 불없는 하루처럼 되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형식과 의식만 갖추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을 통해서 주의 사랑 안에서 가는 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땅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 없는 교회들, 성령 없는 신자들, 성령 없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아버지 다 그 마음에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모두 다 성령을 모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 왜 아버지 하나님 통합이 되지만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케 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분열케 하는 영들을 제압하고 아버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화해를 하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임해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치료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치료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생명의 수고를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전에게도 아버지 그냥 교회로 왔다 그냥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령의 우물을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 아버지 말씀의 두레박과 기도의 두레박으로 성령의 우물을 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성령의 우물을 마시면은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도 경험하고 치료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의 우물에 아버지 두레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성령 충만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아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아버지 가뭄에 메말라서 쩍쩍쩍쩍 갈라지는 거북등책처럼 갈라져버리는 심령도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여 물된 정성과 같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소망을 가지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수강의 성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오늘 아버지 서울로 올라가신 우리 이정호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될 우리 정용원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바로 직접 우리에게 전면에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들도 거느리고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충만을 받아서 질병과 연약에서 다 노연함을 받고 모든 치유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술이 다 성령 안에서 완치되어지는 역사로 아버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은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슬프시게 하거나 거스리는 길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마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시술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버지여 거듭 가운데 모든 시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또 오르내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켜주셔서 아버지 완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뜨겁게 섬기며 살아가고 나갈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잘 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잘 되는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그러한 일은 아버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생명도 하나님이 15년에 연장시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죽을병에 걸렸을 때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특별히 아버지 수술에 임하면 시술에 임할 때에도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수술에 다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 또 아버지 간호사의 손길 의료기기의 모든 움직임까지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그러한 믿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 학업에 열중해야 할 텐데 이제 방학기간 맞춰갑니다. 아버지 방학 과정을 다 잘 준비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자꾸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해서 학교 갈 때 지장 없이 가게 해주시옵시고 또 새학기 시작할 때에도 공부에 다시 열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배움의 길도 가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진로와 학업의 모든 과정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평탄하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이어수뿐만 아니라 전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들로 사용되는 우리 생명수강의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서 여러 가지 아버지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경험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악은 모양대로 버리면서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 듣고 아버지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방학기간 가운데 잘 주님 안에서 평강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옵시고 사고 사건 없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행하는 길마다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막 옆에 막 자꾸 얘기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거야.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다니고. 할렐루야. 입에서 막 세상 노래가 왜 나와? 세상 노래가 뭐 우리 애들도 보니까 막 세상 노래가 막 나와.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 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노래가 나와야지. 어디서 유행가가 나오고 그래? 아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니네들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세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럼 되겠어? 항상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잠결에서도 막 세상 노래가 막 터져나오면 안 돼. 막 잠결에서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기도 소리가 터져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야 돼. 알았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았어? 교회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우물이 있는 곳이야. 이것이 와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 아셨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지침과 허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이제 장난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정용원 할아버지 또 우리 이정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라고 한번 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 또 우리 집사님 건강해 주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또 이 화요일 날 이렇게 이제 시술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할아버지도 시술 잘 하셔서 잘 되게 되라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거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영원 우리